읽어봐야지. 닦아야 돼? 잘 닦아? 응? 이걸로 하다가는 낭패당해야겠다, 내가. 아이, 시작할게요. 음소거 해달라 그랬고, 나도 음소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까지인데 엄청 긴데요. 근데 52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 오늘 주제가 이건데 요한복음 6장은 진짜 엄청 기네요. 71절까지 있는데 제일 긴 것 같으네요. 근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은 뭐가 이렇게 좀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잖아, 그죠? 이 대화라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간격이 좁혀지면서 서로 그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마음의 간격이 이렇게 좁혀지는 게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대화를 보니까 오히려 그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빗나가고 어려워지고 또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이 엉뚱해요. 그냥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황당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제가 읽어보면서도 이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인 것 같아요.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뭐 그죠? 내 떡은 뭐 생명에 살리는 떡이니 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그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난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잘 몰랐거든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뭐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둥뭐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때는 12명이 아니었고 많았다 그러네요, 제자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근데 일요일 날 우리도 수모임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이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또 이쪽에 추모 예배 가느라고 못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했길래 이렇게 어려웠다 소리를 하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왜 어려운가 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잘 못 알아듣는 거는 그 어렵다는 것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내가 경험되지 않은 말씀들은 들으면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이현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도 처음부터 다 알아들은 건 아니었거든요. 거의 뭐 3분의 2는 다 못 알아듣고 겨우 거기서 한 개 이제 걷어 먹어서 그걸 소화시키게 됐는데, 그러니까 경험된 말씀을 들으면 참 재밌는데 경험이 안 된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계속 한 40년을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아주 토종 한국 음식만 먹다가 김 목사님 오셔가지고 김 목사님 말씀인데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이상하리만큼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한 양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양식 바꿀 때 애먹더라고요. 제가 딱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저 목회자 말씀 시작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들한테 교회 가면은, 각자 교회를 가시면은 교인들에게 쉽게, 아주 쉽게 말씀하라고 늘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된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들도 쉽다라는데, 안 그러면 어렵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이제 서로가 경험된 거를 얘기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 그 일요일날 이제 우리 순에 이제 새로운 그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경험된 얘기를 해주니까, 그 형제는 이제 그 종교에 있다 왔으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는 다 알아듣는데 경험된 얘기는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경험된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또 그 성열이 형제가 얼마나 농담 섞어가면서 얼마나 쉽게 얘기를 해주는지 막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우리 시간 가는 줄 몰랐어. 2시 반에 끝나는데 막 2시 40분, 50분 돼도 막 우리가 끝을 못 낼 정도로 이렇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들 대화를 보면 도통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 없으니까 이 말씀들이 전부 그냥 육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인육을 먹으라는 말이야? 우리 이런 소리 됐거든요. 사람을 뜯어 먹으라는 말이야? 예,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하나씩 하나씩 그 과정을 겪으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때, 떡을 줄 때는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내 살을 먹으라 하니까 무리들이 다 떠나갔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CCC를 왔는데, 그때 제가 많은 친구들 데려왔어요. 한 20명 정도. 그때 이제 CCC는 성경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 대학생들 오빠들하고 언니들하고 고등부들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막 기타 치고 찬송가 부르고 노래하고 하는 어떤 한 서클과 같았었어요. 그때 성진이 오빠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 이제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니까 아이고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 20명 넘게 온 충지여고 애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필요 때문에 이제 왔던 친구들이 결국은 다 떠나가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왔다, 뭐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은 우리가 경험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자기 경험 너머에 있는 알기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경험 밖의 일은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안다고 하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지. 그, 요즘 도시 사람들이 기농을 해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농사를 못 짓고 다들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이게 농사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농부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경험이 없으면은 정말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CCC에 있을 때 정말 그 성경 공부를 우리가
10단계 성서라는 책을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되지 않은 말씀을 갖고 공부를 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뭐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니까 진짜 식구들과 가족을 떠나서 이 교회로 오라는 건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다 알아듣게 되고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 그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그 내용을 잘 몰랐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꼭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생콩을 먹은 거죠 결국은 속의 내용을 모르니까 생콩을 먹으니까 다시 변으로 생콩이 나오듯이 근데 서당기 3년이면은 뭐 풍어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그 CCC 회관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때 제 멘토가 우리 지금 남편인 한희수형제였거든요. 그때 CCC 때는 맨투맨으로 이제 한 사람씩 멘토를 정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우리 형제가 원체 꼼꼼하고 철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뭐 들리든 안 들리든 뭐 알든 모르든 붙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그때 마침 또 우리 저 엄재수 언니가 소년원에 교환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원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 언니가 나를 그 소년원에 그 말씀을 하라고 초대를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 가서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소년원이니까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 어린 애 두 명이 모범수가 됐대요. 제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모범수로 석방이 됐대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요 대구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책을 뒤져가지고 이름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라 그 이름이 한번 전화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실패를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내 말이 좀 두 사람에게는 먹혔던 모양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참 모범수로 석방이 됐다는 소식을 그 언니가 나한테 전해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왔다. 그 말은 저는 하늘이 뭔가 여기 하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에 있는 거잖아. 그 부활 승천한 것을 저는 하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늘은 항상 맑고 청명하잖아요. 거기는 땅의 문제가 없어. 오로지 하늘의 문제만 있기 때문에 늘 맑고 청명한 것 같아요. 땅에서는 늘 흐리고 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하늘로 올라보면은 늘 청명하듯이 저는 그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 땅에서 그 어떤 산고 질고를 다 겪고 나온 그런 상태를 하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나온 상태. 그러니까 이제 죽고 다시 산 부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거는 그 우리가 쌀로 밥을 먹으면은 그 쌀로 밥을 지으면은 이제 입에 들어가면은 식도를 거치고 또 위장을 거쳐서 십이지장, 소장, 뭐 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소화가 돼가지고 그 쌀이라는 형체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쌀이 결국 내 몸에 살과 피가 돼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완전 연수가 돼가지고 내가 내 몸이 된 상태를 내 살과 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과 같은 말 같아 나는. 그죠? 이 살과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내 육체가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과 피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늘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마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조각목에 금이 입혀진 사람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고 또 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사람이고 기름틀에 짜여서 기름이 된 사람이고 번제단에 태워져서 죄가 된 그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을 안 해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 나름대로
정말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암을 2번 앓았지만은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말기암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모르는 게 맞아요. 응. 그 성경도 내가 경험한 만큼 알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내 생명만큼 알게 되는 거지 나머지는 감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작이 되어서 나왔을 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말씀이 소화된 만큼 그 인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람은 다 온전한 거. 생명으로 보면은 다 생명은 온전하더라고요. 예. 예,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이 말은 참 어렵고 못 알아듣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김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들이 뭔가 우리가 아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이 아들은 아들인데 이제 질고를 겪고 나온 10달이라는 과정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온 산통을 겪고 나온 그 사람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늘에 있는 사람.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나 믿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산통이나 뭐 해산의 고통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통이 따르지만은 지나고 난 결과를 보면은 새 생명이 나오니까 이건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는 창세기 3장에 가서 갑자기 이제 막 저주가 나오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제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땅에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결과물은 반드시 해산하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결국 우리 형제가 늘 아주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 저주가 축복이라는 말을 늘 했거든요. 그리고 망하는 게 축복이다. 뭐 밀리는 게 축복이다. 버려지는 게 축복이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축복이다. 근데 내가 듣기는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말이잖아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오니까 이 말이 축복으로 들린대요. 도대체 왜 이게 축복으로 들릴까 보니까 이 지금 전부 뭐 망하는 거 밀리고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이거 전부 선악과로부터 온 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인 거예요, 이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건드리면은 되게 자존심 상하는 말들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응. 진짜 멀쩡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저주가 축복이다, 이런 말 하면은 뺨 한 대 맞을만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아, 저 사람은 자존심이 다 빠져나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 내가 옛날에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자존심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는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 축복이 될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저주를 통해서 망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거역과
그 거역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주니 뭐 멸망이니 망하는 것 이런 게 다 그 빠져나가야, 결국 그 독이 빠져나가야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뱀에 물려봐야 그 뱀의 본질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뱀에 물려봐야 또 노뱀을 쳐다보게 되고, 어, 이상해요. 우리는 뜨거운 맛을 봐야 그 뜨거운 거를 손을 안 대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그 성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의 우겨쌈을 한번 당해보고, 또 저주를 한번 경험해보고, 깜깜한 밤도 한번 경험해보면서 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와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명은 반드시 그 부정을 뚫고 아픔을 뚫고, 그죠? 그걸 이겨내고 나오잖아요. 죽음 없이 나오는 생명은, 죽음 없이 나오는 거는 다 가짜라 그랬거든요. 근데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온다든지 깜깜한 밤이 오는 거는 결국은 생명이 잉태되는 그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경험들을 쌓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도 보면은 아주 그 경험 많은 의사가 명의이듯이 이런 사람에게는 그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소문을 듣고. 예,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에게 먹히려고 이런 과정을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되면은 다 누구에게나 먹힐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면은. 그래서 저는 그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도 결국은 그 생명을 그 살리는 그 살과 피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인데 이게 반드시 부정을 뚫고 죽음을 뚫고 이렇게 탄생하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깊이 알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생명은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 기름틀에 짜여져서 기름이 된 그 사람, 그 양식을 먹고 피하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름으로 짜지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지, 음,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관념이 깨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픈 경험들이 많았던 이유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내 오름이 깨지고 내 의가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살아보니까 정말 그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많이 생겨요. 막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나면서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내 껍데기가 깨지더라고요. 내 자아가 깨지고 그 두꺼웠던 자아가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진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 없더라고요. 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더라고요. 거꾸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반대로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전혀 우리 개념이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5여인의 계보를 타고 오시고 신약도 구약과 정반대로 거꾸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명령하고 호통치던 그런 구약의 세계에서 정말 낫는 세계로 생명으로 나아지는 세계로 완전히 전환을 시켜서 신약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기쁜 것 같아요.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닌데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 함께 가는 교회에서 보니까 더 그게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그러니까 반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이거는 우리의 자랑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랑을 끝내시려고 다 반대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래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 관념 밖에서 일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우리 관념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의 양식은 그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린 양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게 아니고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니 뭐 새 예루살렘 성이니 이건 다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반드시 죽음을 뚫고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서 그렇다 보면 이제 생각이 관념이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성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아니구나. 그리고 내 생각이 다 틀렸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주장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열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시시했던 사람들이 참 되게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내 시각이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내 위치와 자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또 이렇게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조물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뭔가 참 당당해 보이는데 결국은 그 피조물의 자리를 인정하면은 자존감은 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 안에서 그 당당함이 나오고 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 피와 살이 되어서 먹히는 양식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난 예수의 그 생명이 뭔가 했더니 가난함 같아요, 가난함. 음, 가난해지는 거는 결국 비워지는 거고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 근본된 자리 같아요.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근원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랬는데 그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변형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예수의 생명은 가난함이라고 저는 지금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고 오면은 서로 마음이 만져지고 따뜻해지고 정겹고 소통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떡을 떼는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험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간증을 서로 하면 얼마나 그 형제들이 맛있게 먹혀지는지 정말 그때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자리를 만지는 곳이 지성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그 성소에 앉아서 떡을 떼는 그 장면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짜여진 그 기름, 각이 떠지고 살이 뜯기는 그런 십자가를 통과한 그 죽음, 이 자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물이 되는 자리를 보면은 모든 것이 해체되고 그 본질만 남은 자리. 네, 나는 흙이다. 나는 티끌이다. 나는 재다. 그러니까 다 해체돼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호흡을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닌 신부로 재창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내가 누구에게나 양식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뭐 잘한 것으로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잔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잘한 것으로 양식이 된다면은 이건 또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냥 흙의 자리에서, 여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도 양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많은 과정을 겪게 되더라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걸맞는 신부가 되려면은 그 신랑의 성분과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두들겨 맞아서 테마포 옷을, 그 드레스를 입고 신랑에게 시집가는, 결혼하는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걸맞는 신부로 결국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맷돌에 갈려서 아니면 두들겨 패서라도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누구에게나 먹히는 그런 사람으로, 예, 그렇게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우리 집에 호두를 이제 그 통째로 껍데기를 갖다 지금 직접 까서 먹는데 엄청 단단해요. 근데 그 껍데기는 못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기계로 깨버리니까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 까져 있는 호두는 사서 먹지 말래요. 금방 깐 걸 먹으래요. 왜냐면 산화가 돼 있대요. 그래서 까놓은 땅콩이나 뭐 까놓은 그 뭐 호두나 뭐 잣 이런 거는 오래된 거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껍데기채로 가져와서 먹는데 와, 껍데기가 이렇게 두꺼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아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 자아를 벗겨내려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벗겨내고 보니까 와,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누가 먹어도 맛있는 그 성분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 이 껍질을, 두꺼운 껍질을 깨고,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보존하라는 그 원리에서 내가 해체되는 그 원리로 살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싹 비워가지고 다시 씨 뿌리고 또 싹 빈들이 돼서 다시 또 씨를 나는 뿌리시는. 밥 먹고 왔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자존심은 다 가져가시고 그 아까 뭐라 했지?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흙의 자리를 인정하는 자리, 이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이렇게 두 번, 뭐 지금까지 살리신 이유가 내가 그 살과 피가 돼서 누구에게나 누구에겐가 살리는, 예, 그런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참 감사하고 복되더라고요. 어제 우리 형제도 참 이런 일을 경험을 하면서 또 살려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아직도 더 쓸 데가 있는 모양이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처방이 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감사가 나왔어요. 그게 막 얼굴이 노래가지고 차에 싣고 오는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옆에서 누워가지고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 제가 그랬거든요. 참 이렇게 하나님 쓰시려고 아주 필요한데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양식이 된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진다는 게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감사가 되네요. 네, 너무 감사가 됩니다.